그래서 오늘은 좀 더 좁혀서 구약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은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2개 읽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두 말씀입니다. 오늘은 주보에다 적혀 있고 여러분도 성경을 참고하셔도 됩니다. 시편 23편 말씀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은 교독하겠습니다.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다 같이 교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네, 마태복음 11장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 상호간의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귀담아 듣기를 원하오며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끼치고자 하시는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구약 성경 속에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들어왔던, 평소에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혹시 좀 잘못된 것은 없는지, 또 우리가 새롭게 깨달아야 될 것은 없는지,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알려주셔서 우리가 한층 더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이 구약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구약에 대해서 구약은 위인전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약은 위인전이 아니다. 우리가 구약은 무엇인가를 말하기 전에 구약은 무엇이 아닌지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약은 무엇이 아닌가? 그래서 구약은 위인전이 아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대할 때 또는 설교를 들을 때 구약에는 많은 위인들처럼 보이는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또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 그 다음에 이집트의 왕자가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스라엘을 지도한 이 홍해를 건너게 하고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모세, 그 다음에 목동의 아들이었지만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 그리고 부와 지혜를 한꺼번에 거머쥔 솔로몬, 이렇게 이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 우리는 이러한 위대한 인물들의 이 믿음과 그리고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쫓았던 그들의 삶을 따라 살면 그들처럼 여러분들도 위대해질 것이다.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위대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우고 비전을 세우고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자신도 성실히 살다 보면 언젠가는 그렇게 되리라라는 설교를 많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는 믿음을 가졌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돌려줬을 뿐만이 아니라 가축과 노비를 많이 주었고 그리고 나중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주 영광스러운 타이틀을 주었다. 요셉은 이 노예로 팔려가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길을 저버리지 않고 신실하게 삶을 살아서 노비 상태에서도 집사장이 되는 보디발의 집에서 집사장으로 승진하고 그리고 모함을 받아서 비록 감옥에 갔지만 그 안에서도 성실하게 살고 믿음을 지키고 역경 가운데서 꿋꿋하게 살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국무총리를 만들어주시더라. 귀가 솔깃한 이야기입니다. 또 다윗 왕은 이 보잘것없는 목동이었지만 막내 아들이었지만 이 양치기였지만 나중에 하나님께 간택받아서 왜냐하면 하나님께 합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주셔서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왕으로 만드셨다. 그리고 솔로몬에게는 뭘 줄까라고 부르니까
부나 권력을 달라고 하지 않고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여삐게 하셔서 그 마음을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지만 지혜를 달라는 마음을 어여삐게 하셔서 지혜뿐만 아니고 부와 권력을 한꺼번에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들의 믿음을 본받고 하나님께 연단받고 견디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면 이들처럼 위대해지리라. 별 의심 없이 잘못되었다는 생각 없이 이러한 설교들을 들어왔고 이러한 사람들의 삶을 흉내내려고 노력했었습니다. 분명히 성경 속에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짧게 보면 분명히 요셉은 믿음을 지켰고 역경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믿음 좋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삶을 살아서 부유해지고 강해지고 높아지는 위대함을 추구하라는 것이 성경의 근본 메시지인가, 구약 성경의 내용인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그렇게 위인전으로 생각하면 세상에 있는 위인전이랑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과 기독교의 양념이 쳐 있을 뿐이지. 강철왕 카네기가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를 많이 세웠더니 하나님께서 세계에서 제일 가는 부자를 만들어주셨더라. 또는 꼭 종교적인 색채가 아니더라도 흥부놀부전, 스티브 잡스의 전기 같은 거. 이 흥부놀부전, 성실하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중에 잘 살고 그리고 행복하게 만들어주시더라. 또는 스티브 잡스처럼 혁신적인 삶을 살았더니 역경 가운데서 굴하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았더니 나중에 성공하고 세계적인 기업가가 되었더라. 자, 이런 것들과 우리 구약 성경의 위인전적인 가르침과의 차이점이 뭐냐 이것이죠. 하나님도 우리가 당신을 믿는 믿음과 신앙생활의 성실함 속에서 이러한 위인과 위대함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그렇다면 신앙생활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내가 가진 꿈을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 언젠가는 꿈이 이루어져서 위대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이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일이라면 그 안에 주인공은 누구인가? 그렇다면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나의 꿈을 이루어주시고 도와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역할을 하는 것인가? 나를 사랑하시니까. 마치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온갖 희생과 뒷바라지를 아끼지 않습니다. 자녀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자녀가 성공하고, 자녀가 대단해지고 위대해지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고생하고, 자기는 희생하고, 자기는 뒷간에 물러앉더라도 자녀가 영광스러운 위대함을 이루게 하는데 부모가 희생하는 것을 부모 사랑이라고 하는데 하나님도 그런 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렇다면 그때 하나님의 모습은 영광의 하나님이 아닌데요? 전능의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를 뒷바라지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가? 이 모든 질문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반드시 다루어져야 될 질문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들어왔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위대함에 이르지 못하더라.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자기가 원하는 분야에서 자기가 원하는 기준만큼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위대함의 경지에 이르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도 믿음을 안 가진 사람들도 세상적으로 위대함의 경지에 이르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성취하는 모습을 보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살아왔는데 왜 나는 안 되는 것인가? 이유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내가 믿음이 부족하든지 둘째는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나를 자책하게 되고 나를 업신여기게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죠. 사랑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왜 위대함을 추구하는가? 왜 우리는 위대함을 추구하는가? 여기서 위대함이라는 것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정치인이 되고 막 기업가가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은 자기 분야에서, 미술가는 음악에 관심 없습니다. 미술가는 미술 분야에서, 음악가는 미술이나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 분야에서, 가정주부는 가정주부의 분야에서, 어떤 분야이든지 간에 우리는 왜 위대함을 추구하고 있으며 그것은 무엇인가? 그 실체가 무엇인가? 둘째로 구약의 중심 인물들은 정말로 위대했는가? 정말로 위대했는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구약의 인물들의 진정한 위대함은 무엇인가? 이들이 위대했다면 진정한 위대함은 무엇인가? 먼저 우리는 왜 위대함을 추구하는가? 인간은 대부분 모두가 위대함 결핍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위대함 결핍증. 위대함 결핍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대함을 집착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애정이 결핍한 사람은 애정에 집착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에게. 사람이 또 우리 몸도 영양분이 부족하잖아요. 결핍되면 우리 몸은 그 영양분을 집착적으로 빨아들이기 때문에 세 끼 먹던 사람이 갑자기 두 끼 먹는다고 살이 안 빠집니다. 왜 안 빠집니까? 왜냐하면 두 끼만 먹었는데도 몸이 알아서 세 끼 분량의 영양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오히려 신진대사가 안 좋아져서 변비에 걸려요. 그런데 인간은 날 때부터 위대함 결핍증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서 위대하려는 집착적인 본능을 가지고 사는데 이것이 내가 원하는 만큼 되지 않으니까 괴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본능만 가진 것이 아니라 위대해야 된다고 학습받아지고 위대해야 된다고 세상으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계속 가르침을 받았어요. 세뇌당했어요. 학교 다닐 때는 점수는 100에 가까워야지 위대한 것이죠. 등수는 1에 가까워야 됩니다. 돈은 숫자가 많을수록 위대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숫자로 측량되는 이 위대함의 기준에 도달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살았고, 학교에서도 이 작은 상이라도 하나 타오면 저 어렸을 때는 벽에 걸어 놓았어요. 액자에 넣어서. 요즘에는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족들 불러서 파티하나요? 저녁 먹나요?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우리 집사람이 우리 아들 학교에 이 공개 수업을 갔는데, 그 공개 수업 시간에 이 도덕 시간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이 수잔 보일 알죠? 갑자기 일약 스타디움에 떠오른 영국의 이 치골의 주부가 노래 한 번으로 갑자기 일약 스타디움에 올랐죠. 수잔 보일하고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들의 비디오 클립을 틀어주면서 애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들의 인생의 의미는 이 사람들 같은 위대한 꿈을 가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서 위대해지면 행복하리라. 깜짝 놀라더랍니다. 학교에서 이런 것들이 가르쳐지고 있구나. 정말로 가르쳐지고 있구나. 우리도 배웠지만 지금은 더 심각하게 가르쳐지고 있구나.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지 못하는 것은 이 위대함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불행한지를 몰라요. 위대함에 대한 갈망과 본능적인 추구 때문에. 왜냐하면 위대해져야 된다는 나의 목표는 나를 늘 부담스럽게 만듭니다. 언제까지 어떤 기준에 도달해서 내 어떤 목표를 이루어서 위대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부담감. 여러분 다 겪어보셨죠? 그리고 두려움. 위대하지 못할까 봐. 시간은 자꾸 가는데, 세월은 지나가는데 나는 내가 원하는 위대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가는 모습. 두렵죠. 그래서 교회에 나가봐요. 안식을 얻으려고. 근데 교회 안에도 똑같아. 위대해지라고 설교하고, 위대해진 사람들이 휘두르고, 위대해진 사람들이 인그룹을 만들고, 그리고 위대하지 못한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고, 특히 도시교회. 그래서 안에 가보니까 세상이나 안에나 똑같아. 교회 밖이나 교회 안이나 위대한 것이 최고예요. 위대해야 된다. 그런데 이 성경은 이 위대한 자기 영광의 추구의 삶을 뭐라고 부릅니까? 성경은. 이 위대해지고자 하는 이 본능, 위대해져야만 한다는 이 본능을 성경은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불러요. 죄, 원죄. 성경은 이것이 죄의 뿌리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위대해지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적인 갈망을 성경은 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원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죠. 왜 따먹었습니까? 왜 따먹었습니까? 마지막 유혹의 펀치가 무엇인가요? 창세기 3장 5절 오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You will be like God. 하나님처럼 되리라. 위대해지리라. 두 가지 의미에서. 첫째는 하나님에게 종속적이고 의존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벗어나서 스스로 설 수 있는, 독립할 수 있는 존재가 되리라.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으리라. 두 번째는 하나님에게만 돌려줬던 영광을 너도 취할 수 있으리라. 여기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간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처럼 되어서 독립하리라. 하나님처럼 되어서 나도 영광을 취하리라. 이 원죄의 뿌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대해져야 된다는 본능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매일매일 두려움과 부담이라는 양펀치를 맞아가면서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스탑! 멈추라고 외치고 싶지만, 멈추고 싶지만 멈출 수 없는 이유는 이것이 내 죄의 뿌리이기 때문에,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씩 정신이 온전해질 때, 난 왜 이렇게 사는 걸까? 난 왜 이런 부담과 두려움 속에 맨날 시들시들하며 스트레스 받으며 떨면서 사는 걸까? 멈추면 되는데. 그래서 멈추려고 노력해봐. 앞으로 그러지 말아야지. 앞으로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라고 멈추려고 하지만 멈추어지지 않는 나의 모습을 또 보게 되는 것은 내 안에 숨어있는 근본적이고 원초적인 죄의 본능과 욕망이 바로 위대해지고자 하는 삶의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멈출 수 없어요. 저도 멈출 수 없고 여러분도 멈출 수 없어요. 멈출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위대한 사람은 없어요. 위대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있는데 정말 위대한 사람은 없어요. 정말 위대한 사람은 그 존재감이 너무 커서 그 사람이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런데 역사상 어느 누가 죽었어도 그 다음 날 지구가 거꾸로 돈 적이 없습니다. 역사상 어느 누가 죽었어도 그 다음 날 사람들은 일상을 살아가는데 지장을 받지 않았어요. 그 위대하다는 사람이 차지하고 있던 그 자리는 수많은 다른 위대해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순식간에 기다렸다는 듯이 차지하게 됩니다. 마치 커다란 바다에서 물 한 바가지 퍼내면 큰일 날 것 같지만 물 한 바가지 퍼내도 다른 물이 거기 와서 그대로 고여버리듯이 위대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위대해 보이는 사람들이 정말 위대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되는 날이 그들이 죽는 날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대함에 대한 두 번째 진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지만 위대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위대한 사람은 나를 초라하게 만들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의 옆에 가면 내가 초라해지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 부담스럽고 싫고 질투나고 나를 내가 바보 취급당하는 것 같아. 저 사람은 나랑 비슷한 조건인 것 같은데 어떻게 저런 자리에 갔어? 나는 이런 자리에 있는데 나를 초라하게 만들죠. 그래서 내가 작아지고 내가 초라해지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지만 위대한 사람 주위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요. 왜냐하면 위대한 사람이 좋아서가 몰리는 게 아닙니다. 커다란 정치인 옆에는 정치 지망생들이 모입니다. 왜 모입니까? 어떻게 하면 위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고. 그리고 위대한데 도움받으려고. 방법을 알고 도움받으려고 모이는 것이지 그 사람이 좋아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위대한 삶을 사는 것 같은 사람들의 전기를 읽어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이들은 지독하게도 고독하고 외로운 삶을 살다 갔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추앙하고 따르는 사람이 많았지만 자기는 철저하게 고독하고 외로울 수밖에 없었어요. 왜? 진정한 인간관계를 맺지를 못하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진솔하고 마음 여는 인간관계를 맺으면 위대해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스티브 잡스의 전기를 저는 안 읽어봤지만 들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그 사람이 성공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고독하고 외롭게 살다 갔는지. 심지어 자기 생부가 나타났는데 만나지도 않고 죽었죠. 위대함은 고독함이고 위대함의 추구는 이 죄의 본능의 추구는 우리를 끊임없이 쉴 수 없도록 만들고 우리를 부담과 두려움이라는 양펀치로 계속 때립니다. 위대함을 향한 인간의 본능적인 추구는 죄이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 모든 자기 중심적인, 잘 들으세요 젊은 사람들, 비전과 노력과 열정이 죄입니다. 많은 교회에서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꿈을 가져라. 하나님께 꿈을 아뢰고 내 비전을 열심히 이루도록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지 않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하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돕습니다. 하늘은 하나님께 인도되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구약의 중심 인물들은 정말로 위대한가? 정말로 위대한가? 정말로 아브라함은 위대한가? 정말로 다윗은 위대한가? 정말로 요셉은 위대한가? 그것은 쉽게 알 수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교회를 다녔을 때 이 저녁에 이 예배 때 영어 예배였는데 미국인 주부가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 제목을 얘기하고 이렇게 기도 부탁하는 시간인데 이렇게 좀 울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고. 이게 남편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 분 더 계시죠? 우리 집도 있는가 모르겠지만 남편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고. 그런데 자기 남편을 아브라함처럼 만들어달래요. 아브라함처럼. 그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남편 원하지 않을 텐데. 아브라함은 아시죠? 2번이나 자기 목숨 지키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정조를 갖다 바쳤어요. 네가 가서 저 왕이랑 자라. 누이라고 속이고. 그래서 내가 살게. 여러분 그런 남편 원하세요? 여기 싱글들 그런 남자랑 결혼하고 싶으세요?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식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못 믿고, 여러분 그 당시에 여자가 자식을 못 낳으면 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 실패자요.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지탄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여보 내 종 하갈이라도 같이 데리고 자서 자식 낳을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했어요? 그럼 그러지 뭐. 여러분 이런 남편 원하세요? 제가 아브라함 만나면 좀 죄송하지만 믿음의 조상은 맞아요. 나중에 결과적으로. 그런데 이삭을 낳았죠. 낳았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 돼가지고 낳을 수 없는 상태라고 그랬죠. 낳을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은 몸의 기능이 생리도 안 나오고 남자도 거의 늙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자식을 낳고 수십 년을 같이 살다가 사라가 갔으면 자기도 조용히 살다 오면 되지. 첩을 여럿이 두고 자식을 또 줄줄이 더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죽기 전에 정리한다고, 재산 정리한다고 동쪽으로 다 쫓아보냈어요.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원래 아브라함의 모습. 다윗은 남들이 다 전쟁하러 가는 봄철에 왕들이 전쟁하는 것은 그 왕의 본분이에요. 왕은 봄에 전쟁하러 나가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근데 자기는 안 나가고 자기 부하들만 다 보내놓고 자기는 궁궐 위에서 띵까띵까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쉬다가 보니까 저 밑에 어떤 집에 아름다운 여자가 목욕하고 있는 것을 관음증이죠, 이게. 보고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예뻐. 그래서 물어봐요, 또. 거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물어봐요. 누구냐고. 누구냐고 답이 왔는데 자기의 충복 중에 하나인 우리아의 아내래요. 그러면 자기의 충복의 아내인데 자기는 왕과 왕비가 수백 명 있는데, 왕비와 첩이 수백 명 있는데 멈췄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불러다가 데리고 잤어요. 동침했어요. 그런데 앞불사 임신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아를 불러서 술 먹여서 알리바이 조작하려고 술 먹여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런 사람 있으면 정말 존경하겠어요. 술 먹여서 가서 자라고 했는데 이 우리아가 안 잤는 거야.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전쟁터에서 고생하는데 나만 어떻게 집에 가서 편하게 자냐고. 왕보다 훨씬 낫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렸죠. 암살시킨 거 아닙니까? 암살. 위대합니까? 여러분 이 사람 보고 위대하다고 말하겠어요? 솔로몬 지혜를 줬더니 부와 힘을 얻어서 와이프와 첩이 수천 명이야. 나라별로 데리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방신을 숭배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쓸쓸하게 죽어갔죠. 요즘 말로 말하면 남봉꾼이 남봉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구약에 위대해 보이는 인물들은 다 평범하거나 오히려 평범한 사람보다 더 죄가 많고 망가진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이들 대부분은 망가진 가정 속에서 신음하며 살았습니다. 망가진 가정 속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되게 믿음의 조상으로서 막 매일 평강하고 가족들이 오손도손하고 그렇게 살았을 것 같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안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집안 불화가 일어나가지고 나중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죠. 자기도 미치겠는데 하나님께서 사라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여러분 여자의 말이 옳을 때가 많아요. 남자들 고집 부리지 말고 들을 때는 들어야 합니다. 내쫓았어요.
이삭은 아내 리브가하고 마음이 안 맞았죠. 자기는 에서를 좋아하는데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했죠. 그래가지고 집안 사이가, 부부 사이가 좋지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자식이 4명이나 죽었어요. 4명이나. 낳은 자식들 중에. 한 자식은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었어요. 압살롬. 그래서 자기가 궁궐에서 피난 가니까 이 압살롬이 자기 부인들을 데리고 자기 부인들을 다 범하죠. 아버지의 부인들을.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그래서 이 압살롬은 자기 부하들한테 죽죠. 여러분, 구약은 이렇게 보듯이 위인전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전입니다. 죄인전. 죄인전이에요. 이 죄인들이 그들의 죄와 망가짐에도 불구하고 그 허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구원받고 쓰임받았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구약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이 위대해 보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들의 삶이 위대해 보이는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주인공이신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에 개입했기 때문에 이들의 삶이 위대해 보이고 위대한 결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에 위대해 보이는 인물들의 진정한 위대함은 무엇이냐? 진정한 위대함은 무엇인가? 우리 대부분의 인간은 위대함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칠 때가 많아요.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갈 수 있는 be all that you can be. 네가 될 수 있는 최대한의 목표치를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고 울부짖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루어서 위대해져라라고 가르치지만 구약의 어느 누구도 자기 스스로 계획 짠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겠다는 계획 짠 적 없습니다.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겠다는 계획 짠 적 없습니다. 다윗은 목동하면서 내가 양들을 보살피다가 이렇게 양들을 보살피는 걸 통해서 다스리는 법을 배워서 나중에 왕이 되어야지 이렇게 계획하고 일기 쓰고 하나님 이 비전을 이루어주세요라고 금식기도 하고 이런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에 끌려갔을 뿐이지. 아세요, 여러분? 끌려갔어요. 어느 누구도 거기 보면 먼저 계획한 사람이 없어요. 요셉? 여러분, 요셉 보고 이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저에게도 꿈과 비전을 주세요. 꿈과 비전. 내가 원하는 꿈과 비전을 주세요. 요셉은 꿈을 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그냥 주셨지. 볕단 11단이 너에게 절하더라. 그래서 그 꿈을 받고 자기도 의아했죠.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구약에 어느 누구도 스스로 위대해지려고 그 길을 꿈꾼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른 꿈을 꿨을지는 몰라도. 구약에 소위 위대해 보이는 인물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이들은 모두가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길을 가도록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받았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길을 아십니까? 그 길을 가고 있나요? 그 길이 여러분 눈에 지금 다 보이면 곤란해요. 보이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 길로 나를 끌고 가신다. 뭔지는 모르겠어. 근데 끌고 가신다. 근데 오히려 많은 실수와 잘못에서 불구하고 이들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의 선을 벗어나지 않았다, 못했다는 것에 이들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줄 것을 약속했지만 중간에 플랜 B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그 잘못과 그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 계획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왜?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계획을 주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하나님은 지구를 손가락으로 돌리시는 분이에요. 안 움직이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6일 만에 뿅뿅뿅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고 계세요. 유지하시고 계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도 하나님 다 아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루아침에 해결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해결 안 해주시는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당장에. 이 구약에 위대해 보이는 이들은
자신들이 삶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철저히 깨달아갖고 오히려 주인공이 따로 계시다는, 구원자가 계시다는 것을 배워나갔고 나중에 믿고 그 약속을 받고 그 예언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다가 죽어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윗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왕이죠. 여러분 요즘에 대통령 저리 가라죠. 왕이면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요. 왕이면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원하는 자를 취할 수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게 왕인데 이 왕이 시편 23편을 썼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나는 양이다. 양은 나약하고 멍청하고 양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자기 스스로를 지킬 수 없어요. 어떤 짐승이 와도 자기 스스로를 지킬 수 없고 그리고 양은 스스로 여러분 양이 스스로 퐁당퐁당 뛰어다니면서 풀밭 찾아가는 양 봤습니까? 양은 가시덤불로 들어가요. 자기 혼자 냅두면. 그래서 목자가 풀밭으로 데리고 가야 돼요. 그게 양이에요. 다윗이 왕인데 나는 양이다. 나는 양이다. 나는 나약하다. 그가 내가 아니라 그가 나는 왕이지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아니고 그가 그분이 누구십니까? 주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누가? 내가 아니라 he 그가 하나님이 여호와가 he is my shepherd 그가 나의 목자이시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가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다윗이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나는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나는 어디로 갈지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게 믿음이에요. 위대한 자들은 1년, 10년 뒤에 비전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계획을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10년 뒤에 자기가 뭐가 될지 다 알더라고요. 청사진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내일 오라고 하시면 어떡할 건데? 속지 마세요. 그렇게 들어맞는 사람이 있다고 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한 가운데 생긴 일이지 그 사람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우리는 내일을 몰라요. 다윗 왕은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위대함의 성취가 아니라 여호와의 신실하심과 은혜가 나를 먹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당신의 은혜 없이는 난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당신의 은혜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다윗은 자신을 낮추었어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바랬어요. 여기에 이 사람의 위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본분을 깨달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나요?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나는 태생이 죄이다. 나는 태생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에 다윗의 위대함이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다윗은 위대하신 구원자, 그 구원자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시편 23편을 위대한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너무나 초라하게 오셔서 마태복음에서 시편 23편의 신약 버전을 이야기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의 왕자요.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죠. 말씀으로 창조주신 이 예수님께서 너무나 초라하게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목수의 아들로 오셔서 그리고 이 위대한 분이 위대하려고 살기 때문에 힘든 영혼들에게 지친 영혼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쉰다는 것은 소위 행복이라는 것은 행복. 내가 너희를 만족하게 하리라. 내가. 여러분 위대하려고 하는 발버둥침 속에 쉼이 있습니까? 위대해지려고 하는 이 몸부림 속에 여러분 안에 정말 진정한 만족과 평강이 있던가요? 순간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룬 그 순간적으로 짧게 착각적인 그러한 만족이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만족과 쉼이 있던가요?
전 없더라고요. 살아보니까 없더라고요. 50년 살았는데 없더라고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쉼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위대해져서 이루려고 하는, 얻으려고 하는 모든 만족은 사실은 가짜예요. 위대해져 본 사람들은 알아요. 내가 원하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다 가짜예요. 인간은 자기가 진짜 필요한 것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죄의 눈이 어두워져서 자기가 진짜 필요한 것을 몰라요. 근데 주님은 아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창조주신 주님은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이 뭔지를 아세요. 그리고 그것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나 저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영혼의 안식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안식. 그 영혼의 안식이 돈 좀 더 벌면, 상황이 좀 나아지면 자동적으로 주어질 것 같죠? 천만에. 이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영혼의 안식은 상황에 힘듦에도 불구하고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다가오는 자들에게.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계속 속여요. 이것을 이루면, 이것만 가지면, 거기에만 도달하면, 네가 원하는 위대함을 이루면 너는 행복하리라. 다 신기루이고 거짓말입니다. 우리 주님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넘치도록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대하려고 하는 본능이 우리에게 주는 괴로움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될 수 없는 것을 되라고 해요, 세상은. 이거 될 수 없는 존재를 되라고 해요. 그것보다 힘든 게 없습니다. 될 수 없는데 되려고 하는 것. 근데 크리스찬 여러분, 이미 되었는데 되려고 하는 것도 참 비극이겠죠.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면, 그분의 양이라면, 이미 양이 되었고 이미 자녀인데 양과 자녀로서 삶을 못 살아가는 것, 그것도 비극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줄 수 있는 쉼의 종류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다가가 보세요.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가 이것입니다. 위대하지 않아도 될 자유. 위대함에 대한 본능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그 본능을 끊어주시는 주님의 힘, 그 능력, 위대하지 않아도 될 자유. 왜냐하면 주님은 내가 위대하지 않다는 걸 아시고 그러면서도 내 망가진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거든요. 오히려 위대하려고 하는 노력 가운데 하나님을 벗어나는 거 아세요, 우리가? 위대하려고 하는 노력의 동기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없이 나 스스로 서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적인 노력이라고. 그 노력 속에서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 여러분, 위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돈이 들어오면 하나님 안 찾게 되어 있어요. 왜? 스스로 설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인생이 잘 풀리면 오히려 하나님 안 찾게 되어 있습니다. 왜? 스스로 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에게 가장 위대한 일은 여러분, 잠언에 나와 있듯이 사람에게 가장 위대한 일은 자신의 근본적인 내면을 바꾸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는 사람도 100몇십 층짜리 빌딩을 짓는 사람도 자기의 내면을 바꿀 수 없어요. 근본적으로.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위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본능 속에 갇혀있는 나 자신을 끄집어내어 주시고 그리고 내 자신의 내면의 본성을 바꾸어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 죄인이 점점 더 의를 좋아하는 사람, 인간에게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 남에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으로, 그리고 사랑을 몰랐던 사람이 사랑을 체험하고 사랑을 알아가는 사람으로,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당신 같은 위대한 존재를 담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것, 이거 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누구입니까? 여러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주인공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주님을 믿지 못하고 우리가 주님을 믿지 못하고 우리의 이 위대하지 못한 모습을 필사적으로 가리려고 하는 이 가면, 이것을 벗어야 합니다. 나의 위대하지 못한 모습을 가리고 있는 이 가면들 벗으세요.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리고 약함이 드러날까 봐 움츠려들고 약함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 약함을 자랑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한 자들에게 강함이 되시기 때문에. 난 약해요. 난 모자라요. 난 보잘것없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약해요. 우린 강하지 않아요. 강한 척 하느라고 힘들지. 그 척하는 가면을 벗을 수 있는 길도 주님께 다가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 주님의 강함이 나의 강함으로, 주님의 위대함이 나의 위대함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입니다. 세상과 성경은, 세상의 철학과 성경의 가르침은 180도 다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고 미련한 위대해지려는 이 본능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벗어날 수 없는 이 감옥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능력으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께 예배로, 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가 내가 끊을 수 없는 이 사슬, 내가 멈출 수 없는 이 본능, 이 죄의 본능의 뿌리를 주님께서 죽여주시고 끊어주셔서 우리가 좀 더 자유함과 정말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옵소서. 나의 성공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 이루신 그 위대한 성공 안에 나의 안식이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이 모든 것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